그 다음에 진심이 네 가지 거동이다. 보통 우리가 중요 집안에 공부하면 행주자와라고 그러죠. 다닐 때도 하고 머무를 때도 하고 앉을 때도 하고 누울 때도 하는 요 사위라 그럽니다. 사위. 우리의 진심의 네 가지의 지위, 거동.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앞에 망을 공부 이야기한 것은 아지 못거라. 다만 앉아서 익혀는 공부라야 되느냐. 또한 행주와에 통하는 공부냐. 대답이다. 경론에 많이 앉아서 하는 공부를 이야기했으니까 앉아서 하는 공부가 이루기가 쉽다, 성취하기 쉽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행주와 등에 통한다. 올해 구자가 한자 빠졌습니다. 구구하면인데 구자가 한자가 빠졌어요. 인쇄가 역통 행주 등이니 구구하면 점성순수 정전히 순수한 공부를 이루는 까닭이다. 주로 앉아서 하는 공부를 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가장 공부 성취하기가 쉽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이야기했지만 행, 주, 와 모두 다 통한다. 기신론의 말하기를 만약 지관을 닦는다. 지 모든 걸 끝이는 공부, 번외망상을 끊는 공부, 또 바깥에 나타난 행동 끊는 공부, 지를 닦는 것은 저 고요한 것에 머물러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 하는데 기신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고 형색에도 모습에도 의지하지 말고 저 공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 화풍을 의지하지 말며 내지 견문 각지도 의지하지 말고 일체 모든 생각을 따라 다 제해버린다. 또한 제했다는 생각, 없앴다는 생각, 그거까지도 없애고 공부해야 된다. 모습에도 끌려가지 말고 또 한다는 생각도 끌려가지 말고 여러 가지 많지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하는 칙하게 하고 남들 앞에서 하는 칙하는 건 내 보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나 이렇게 한다는 거 보이고 싶어서 하고 그런 망상이 전부 다 벌어지죠. 이게 모두 다 귀식에 의지하고 형색에 의지하고 공을 의지하고 지수 화풍에 의지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니까 견눈 각지 그 의지하지 말아라. 일체 모든 생각을 따라 다 없애버려 제해버리며 또 제했다 없었다는 생각 내가 망상 없었다 또는 화두 없었다 뭐 내다라는 생각 없었다 내가 공부한다라는 생각 없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 없었다는 이 없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또 없애버려야 된다. 일체법 일체일이 본래 생각 없는 거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생각에 아무 생각도 내지 말며 또 생각에 멸하지 말라. 불생불멸하라 이거죠. 마음도 그렇고 모든 일이 불생불멸하고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바깥 경계를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하는 이런 공부를 하지 말아라. 부덕이라는 아니물자 거기에서 새겨야 되겠죠. 마음을 따라 가지고 바깥으로 경계를 생각하고 마음으로서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하지 말아라. 이런 공부 짓지 말아라. 마음이 만약 허털어지고 치산하면은 곧 마땅히 거두어 봐서 저 바른 생각에 그 생각을 딱 갖다가 얽매일지니라.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마땅히 알아라. 오직 마음일 뿐이요. 바깥 경계가 없다. 밖으로 모든 경계 인식, 인정이 없으니까 곧 이 마음에 회복하면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마음에 회복되면은 또한 자상이 없다. 스스로 자기라는 생각조차도 한다는 그 생각, 화두는 그 생각조차도 모두 다 끊어져 버리는 자상이 없고
생각에 가히 얻지 못하다. 생각상에 그 뭐라고 하나 인정을 못하고, 만약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거래 진지 갔다가 왔다가 움직이고, 또 시작이 있더라도, 유소 시작이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일제시에 항상 방편을 생각해 가지고 수순 그 방편을 따라서 관찰을 하고 오래오래 익혀 가지고 순숙해지면 그 마음이 머무름을 얻을 수 있다. 얻어 머무르니까 이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점점 맹렬하고 영리에 날카로워져 가지고 수승해서 진여산매에 얻어 들어갈 수가 있다. 깊이 번뇌를 항복하고 신심이 증장해서 또 속히 퇴전하지 아리하리라. 공부가 이루어지리라. 오직 의혹을 없애야 되는데 불신하는 거, 믿지 않는 거, 불신하는 거, 또 비방하는 거, 또 업장이 너무 무거운 사람, 중재업장, 또 아만이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너희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고인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의지한죠. 이 공부가 결국은 행주자와 사의의 통함이니라. 오늘 저녁에는요, 책장이 너무 안 넘어가가지고 책장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지요. 예. 그래서 좀 죄송해요. 대구 파기사의 철웅 스님이라고 지금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스님하고 나하고 중해 집안의 참선 공부, 연불 공부를 이해하면서 개조 같은 공부다 그랬어요. 개조 같은 공부다. 10년을 해봐야 앞으로 가는 줄을 압니까? 제자리 걸음인 줄을 압니까? 뒤돌아가는 줄을 압니까? 방향도 알 수 없고 지금 서 있는 자리도 모르겠고 이게 뭐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부가 중해 집안의 공부예요. 연불이건 화두건 주력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 그대로 하고 있는데 현상되는지 제자리 걸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중해 집안에 공부하는 걸 개조 같은 공부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며 겨자 떡 먹는다 그러죠. 떡에다가 겨자를 발라놓으면 얼마나 매워요. 눈물을 찔찔 흘리고 땀방울 흘리면서도 그 떡 먹는 거예요. 하듯이 이 중해 집안의 공부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답답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해 집안의 공부를 하수도 청소에 비유하죠. 하수도 안 건드리면 탈 없어요. 건드리 놓으면 더럽고 냄새나고 고약해. 하지만 건드려 놓으면 뒤는 탈이 없는데 냄새나고 더럽다고 안 건드리고 그대로 두면 뒤 탈이 더 큰 탈이 생기듯이 중해 집안의 공부가 그런 거예요.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해놔야지. 안 하고 요 시간 놓쳐놓으면 점점 그만큼 손해가 뒤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저께는 내가 저질러서 내가 당한다는 거 믿어라.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질러서 내가 받는다는 거 믿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옷 바꿔 입으러 가는 거 믿어야 됩니다. 옷 바꿔 입으러 가는 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 그러죠? 중해지면 죽는다 소리 안 해요. 옷 바꿔 입으러 간다 그래요. 옷 바꿔 입으러 간다. 지금 이 옷이 부처님이 이야기한 천상이다, 지옥이다, 악의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속에 가장 좋은 옷이 인도 이 옷이다 그랬어요. 이 옷이 있을 때에,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지나간 날 잘못도 참회할 수도 있고 복도 닦을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손을 쓰고 두 발로 쓰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어떤 몸뚱어리 가지고 복을 닦고 지나간 잘못 참회할 겁니까? 네 발 가진 나라가 가지고 참회가 되겠습니까? 복이 닦여집니까? 공부가 됩니까? 손도 발도 없이 기는 나라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이 지금 두 손 쓰고 두 발로 걷는 이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근데 이거 뭐 입고 싶다고 해서 언제까지 입고 있을 수 없지요? 잘 간수하면 80년, 더 잘 간수하면 100살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를 짓다가 보면은 이 몸에 병이 없고 상처가 없을 때 공부가 잘 되지 상처 하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온전히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을 만들 때에 병신은 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죠. 불구자는 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도구를 닦아서 다음에 공부하지. 그 몸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십시오. 조금 어느 쪽에 탈이 나면 벌써 이게 안 됩니다. 삐끄덕삐끄덕 해가지고 안 됩니다. 가장 성할 때 공부가 잘 되는 거지. 조금 한쪽으로 기울고 탈이 나면 공부 벌써 안 돼요. 육도에서 이 옷이 가장 좋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라한과를 깨쳐가지고 6만 급이다 8만 급이라는 그 대정에 들어있던 성자가 마지막 부처 될 때는 다시 인간으로 와서 이 몸을 가지고 부처가 된다 그러셨어요. 이 몸이라야 도를 깨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는 뒤로 밀어놓고 뭐라도 말씀드렸죠. 지금 다라이라마에 있어서 링포체라 그랬죠. 링포체 지금 나이가 한 20살 채 못 됐겠죠. 링포체는 25번 인간에 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한다 그랬죠. 예, 이러듯이 내가 쳐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사람 두 번째 온 사람, 세 번째 온 사람은 몇몇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안 하고 또 그렇게 겪는 사람들이 나 몇 번째 왔다 요거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몇 번째 왔는지 갔는지 그게 전혀 기록이 안 남아요. 서양 사람이든지 인도 쪽 사람은 어디 누군가가 어떻게 태어났다가 가신 다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다 해서 이 기록을 남기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록 남기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깨끗해봐야 재생인이다 그러죠. 두 번째 온 사람까지는 또렷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님네건 마을에 계시는 분이건 하는데 어떻든 이 대우주 세계에 가장 좋은 옷이 이 옷입니다. 네 발 가진 옷도 안 좋고 손발 없이 그대로 가는 옷도 안 좋고 가장 좋은 옷이 이 옷이에요. 이 옷이 있을 때 아까 이야기대로 잘못 참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복을 닦을 수도 있는 거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옷 놓치고 나면은 언제 이 옷이 될지 모르죠. 내가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파량경에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옷을 입고 올 사람은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만하다. 손톱 위에 흙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극히 적다는 이야기죠. 이 옷을 입고 있다가 놓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옷을 회복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대지의 땅만 하다.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돼지가 돼지 새끼 놓고 말이 망아지 놓고 소가 송아지 놓고 개가 강아지 놓고 하는데 우리는 요거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죽으면 다시 다음에 이런 옷 입고 온다 생각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지간한 복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이 예가 참 많지요. 중해 집안에 늘 이렇게 경책을 읽을 때는 스님네건 거사님네건 경제목을 3번이나 5번이나 읽고 그 원문 이른다.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목만 몇 번 읽어도 한없는 공덕이 있고 경제목 한 번 읽는 것만 듣기만 해도 한없는 공덕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에
그 당나라 말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주시성을 가진 진사님이 계셨어요. 진사님이 자기 농장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에 늘 추수하는 가리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게 돌아와가지고 인데 하루 오전에 가서 그 자리 가서 쳐다보고 감시하고 돌아왔다 이거. 점심밥을 먹고 피곤하니까 마루에서 이렇게 낮잠이 들었다 이겁니다. 가족이 쳐다보니까 진사 어른이 아침 잘 잡수고 들에 갔다 와가지고 점심밥 잘 잡수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초상이 났다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는 생각 없는 거예요. 낮잠 잔다고 들어누워 있다가 어디를 갔다 이겁니다. 어디로 갈 때는 이때는 육체는 마루 위에서 남이 볼 때 죽었고 당신은 법신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생각은 당신이 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는데 신을 신고 뒷뜰 안으로 돌아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 뒷뜰 안인데 아름다운 누각이 생겼더라 이겁니다. 아름다운 누각이 생겼는데 그 누각에 올라가 보니까 젊은 신성 4사람하고 나이 많은 신선 1사람이 있는데 젊은 신선 4사람은 바둑을 두고 2사람 두고 2사람 훈수한다고 막 그러고 나 많은 신선은 저쪽 옆에서 앉아가지고 젊은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걸 구경한다 이겁니다. 이 주진사라는 분이 바둑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바둑 쳐다보고 있었다. 한 판이 끝났다 이거예요. 바둑이 한 판이 끝났는데 젊은 신선이 한 사람 당신도 한 판 해보실래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뜨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된다. 당신이 입었던 좋은 비단 옷을 벗어줘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려고 한쪽 팔을 끼는데 난데없이 병력 같은 소리를 하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를 듣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말을 중얼거리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옷을 입느냐고 막 병력 같은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주진사라는 분이 불교 전혀 모르고 절 모르고 있는데 어떤 친구집 찾아가다가 소낙비가 들어가지고 어떤 암자 앞에 걸다가 비를 피하는데 방 안에 어떤 스님이 경을 읽으면서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중해 집안에도 경이 있나? 사수삼경이라고 하면 육아에만 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중해 집안에 경이 있나?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해? 중해 집안에도 경이 있나? 요 의심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계속 갔는데 그 뒤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비단옷, 좋은 비단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한쪽 발을 탁 끼는데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소리 한번 중얼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느냐고 병력같이 소리를 지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끼다가 잠이 깼다 이거예요. 잠이 깨서 보니까 가족들이 죽었다고 초상 준비 다 해놓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좋다고 운다 이겁니다. 당신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고 몇 분 안 되는데 그 사이 인간의 시간으로 3일이 지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상칠 준비 다 했더라고요. 이 소리는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은봉스님이라고 해인사 계셨던 어른이 꼭 염라국에 사자가 있다는 소리는 꼭 막 힘을 주고 하시면 당신이 19살 때 해인사 원당함이라는 암자에서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 죽었더랍니다. 당신은 죽었다는 생각 못하는데 곁에 사람이 볼 때 19살의 젊은 청년이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었으니까 곁에 사람이 다 울면서 초상 준비 다 했다 이겁니다. 근데 당자는 죽었다는 생각 없는데 그 아픈 방 앞에 사람이 5이 왔더랍니다. 어떻게 시커먼 옷을 입고 처음에는 밖에서 자꾸 불러내더니만은 끝내 안 나가니까
한 놈이 들어오고 두 놈이 들어오고 세 놈이 들어와가지고 세 놈이 안에서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고 당신은 안 나가려고 큰 문지방 문틀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막 자기를 잡는 사람을 뿌리치면서 싸웠다 이거예요. 끝까지 문을 버태고 안 나가고 하니까 다섯 사람이 다 독한 놈 하면서 저는 붙들어가기 틀렸다 하고 다음 기회에 봐야지 못하겠다고 갔다 이겁니다. 이 꿈을 꾼 사람 꿈도 안 꾸고 무언가 자기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붙들려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막 방밖에 안 붙들려 가려고 그렇게 보태고 싸웠는 것 뿐인데 그 시간이 3일이 지내갔다 이겁니다. 원당함에 대중이 볼 때 19살의 청년이 장지를 두살 골려가지고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불쌍하다고 울면서 초상 준비 다 해가지고 마지막 출상하려고 하는데 꿈틀꿈틀 하더니 살아났다 이거예요. 불과 다 안 붙들 가려고 그 사람들하고 조금 잠시 동안 식량한 것 같은데 인간의 시간으로 3일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시간하고 저승의 시간하고 이렇게 견주지 못할 만큼 시간의 차이점이 생겨요. 그 주진사라는 분이 밥 잘 먹고 이렇게 낮 잠자다가 당신은 신을 신고 뒷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뒷뜰 안에 아름다운 누각의 정자가 생겨서 우리 집들은 틀림없는데 누가 이런 누각을 지었고 싶어서 누각에서 웃는 소리 무슨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보니까 신선들이 5사람이나 있는데 젊은 신선 4사람은 바둑 두고 2사람은 훈수하고 남아는 신선 1사람은 곁에서 구경하는 것 뿐이더라요. 바둑이 끝나가지고 당신도 바둑 두고 싶으냐고 이 바둑을 두려고 하면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그 비단을 벗어주는 옷을 한쪽 팔 끼는데 대방광불 화엄명 소리를 듣고 그 소리 한 분 중얼거리 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느냐고 막 병력을 치듯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팔 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막 가족들이 울고 불고 야단이고 그래서 당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개사고 막 좋아했었는데 나는 집 뒤뜰에 누가 지었는지 누각이 있어가지고 그 누각에 올라가서 그 사람도 쳐다보고 바둑 두는 거 쳐다본 것 뿐인데 하고 꼭 돌아가 봤다 이겁니다. 신을 신고 가보니까 집 뒤뜰에 처마 밑에 가을에 추수를 새로 해가지고 요즘은 모두 농사 짓는 분들이 짚을 중요시 안 합디다만 옛날 어른들 이 짚을 참 중요시 했지요. 뒤에서 벼를 다 털고 난 다음에 그 집동이라고 해서 짚을 새로 만들어서 겨울에 짚을 여러 가지 쓰기도 하고 짐승도 먹이기도 하고 썼지요. 그 집동 세운 집동이 새 집동이 2동이 있는데 그 위에 개가 새끼를 낳았더라 이거예요. 개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는 죽었더라 이겁니다. 도저히 당신 꿈을 해몽을 못한 거죠. 그 얼마 있다가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유명한 불교 대학자 무진거사 장상영이라는 그 대감이 지방 순시차 그쪽으로 왔는데 독실한 불교인이라고 하고 하니까 주진사가 가가지고 시간 틈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 무진거사가 웃으면서 참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 잘 들었다고. 당신 개가 돼서 갈 뿐 한 거다. 당신 개가 돼서 간다. 그 꿈속에 그 집동 위에서 개가 새끼 낳았는데 당신 이 바둑을 뚫려고 하면 이 옷 입어야 된다고 옷 벗어준 강아지는 죽어버리지 않아요? 옷을 벗어줬으니까. 그 옷을 자기가 걸쳤는데 오른쪽 팔을 걸치다가 못 입었으니까 그 옷 안 입었으니 그 옷을 입었으면 자기 강아지 된다 이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꼭 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짓 따라 가지고 그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보여요. 강아지가 될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좋은 옷 입으면 내가 강아지 되는 거고 고양이 옷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고양이 옷은 생각 안 하죠. 그 옷이 좋아서 그 옷 입으면 고양이 되는 거고 소가 되는 거 다 그렇지.
지금 우리처럼 소, 돼지 누가 구워도 있겠습니까? 업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한 짓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옷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옷 입으면 내가 바로 소가 되고 염소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이 가장 소중한 옷이니까 잘 간수하세요. 복도 닦으시고 염불도 하고 경도 읽어서 다음에 다시 이런 옷을 입고 오도록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런 옷을 다시 못 입어요. 네 발 가진 옷도 입게 되고 뭐 가진 옷을 다 입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으러 가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정신 또렷하게 차리면 돼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니까 옛 노인들이 10년 무항생이다 그래요. 숨질 무렵에 아미타불을 10분 부르는 동안만 정신 또렷하게 차릴 수가 있으면은 나쁜 갈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숨질 무렵에 염불을 10분 하는 동안 정신이 안 차려질까 싶으지만 그때 되면 앞도 뒤도 없어요.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러니까 숨지는 노인들 앞에 가거들랑 울지 말고 무슨 경의를 갖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손이라도 붙들고 정신 차려라. 아미타불을 불러봐라. 나하고 같이 아미타불을 부르자고 막 흔들어서 꽉 지르면서 소리를 못 내도 내 소리만 놓치지 않으면 나쁜 데 안 간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 숨지는 사람이 숨지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10분 부르는 소리든지 관세음보살을 10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10분 부르든지 이 소리만 놓치지 않아도 나쁜 갈래 안 간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신 차린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숨 넘어갈 때 정신 못 차려져요. 한평생 이먹고 했고 한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도 마지막 숨질 때 이 정신이 안 가도 늦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요때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이 옷 벗어버릴 때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안 차려집니다. 지금은 쉽게 나무 아미타불 10분 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숨 넘어갈 때 거기 안 가도 집가마 씹으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익혀두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누군가가 남아는 분이 돌아가시든지 젊은 사람 돌아가실 때 곁에 있으면 곁에서 울고 불고 뭐 하고 무슨 여시 아문 일시불 경의를 갖고 하지 마세요. 다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주든지 지장보살을 불러주든지 10분만 들으라. 소리 못 지르거든 내 소리 들으라. 내 소리 놓치지 말아라고 흔들면서 나무 아미타불 10분이라도 불러주면은 절대 나쁜 갈래 안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숨지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임종경 이른다고 무슨 여시 아문 일시불제 사위국이니 무슨 소리 그 경 같은 거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 숨 넘어간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해서 부처님 이름 10분이라도 불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요. 눈물이 먼저 쏟아지고 kok이 먼저 터져 나와.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이 소리가 터져 나왔지 연불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될 것 같아도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마지막이에요. 평소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마음 가다듬고 그렇게 하세요.